자, 지금 로마서 10장 하고 있는데 어제 마지막 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열심히 해 나갈 때 그러면 그것이 쌓여지고 합격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당장 지금 10분 후에 죽어 가야 될 사람에게도 의식만 있으면 복음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위 구원을 말하면 지금도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좌우지지 말고 또 11조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직분도 앞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해야 되며 평생 의를 열심히 섬기고 가야 당신은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10분 뒤에 죽을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노력해도 안 된다, 끝났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지금 죽을 사람이나 앞으로 천천히 죽을 사람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형수에게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구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은혜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지금 우리가 주의 낙원에 볼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지금 가지면 얼마든지 지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영접하여서 스위치를 키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믿음, 성령의 역사 이게 같이 가요. 같이. 사람에게 나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뿐.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은혜를 구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은혜가 역사한다. 은혜를 영접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다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이제 14절 15절. 자, 은혜 구원이 역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러면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아,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서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오늘 5가지로 쭉 나와 있어요. 5가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러니까 직접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워. 여기서 이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오직 주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 구약에서 보면은 성소의 아름다움이에요.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보는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꽃을 볼 때 아름답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움,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영이 직면하고 우주적인 주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게 성전이 비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사모했어요. 예배하는 사람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언제 보여지느냐? 누군가 전에 들고 구원을 받아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고난받고 핍박을 받지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고난 중과 핍박 중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증거하러 다니는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다워. 새벽에 깨서 교회로 오는 마음도, 그 발걸음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5가지로 쭉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그래서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아무도 어떻게 전파리요. 계속 연결되죠, 말이. 그래서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요, 듣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되고요,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꾸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꾸로 하면 바른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고 들어야 하고, 들으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불러야 되고, 거꾸로 보면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돼. 선택돼서 보내심을 받아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면 들어야 되고, 듣게 되면 믿어지게 되죠. 믿어야 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되면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러니까 초점을 항상 우리에게 두면 안 돼요. 내가 가고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기다 너무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어디다 포커스가 있어야 되느냐?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게 만들었는가. 그게 전도고 선교의 목적이에요. 다시 보내니까 보낸 사람들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땅에 보냄을 입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전파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선교사님이 선교제 가가지고 매일 놀러만 다니면 그게 무슨 선교사예요? 그렇죠? 선교지에 보냈다. 선교사님은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거듭났다.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들이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라는,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그거 하나만, 내가 어디로 간다, 나는 무슨 일 한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맨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남이 듣든 복음이 세워지든 들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교회가 세워지는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뭘 짓고 만들고 뭘 해내고 막 자기 이력을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포커스가 거기에 선교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선교의 목적은 우리의 보냄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걸로 인해서 그쪽에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때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라는 방법에만 연구하다가 준비 운동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잘할 수 있는 게 있든 없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결과로 내가 잘못 전했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설령 선교지 가가지고 대나 아프고만 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 속에 그 섬기고 온며 가며 했던 중보라 됐던 그 섬김 속에 거기에 그들이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참 보여주고 사역 다 잘하고 평가 보고 잘하고 끝내게 했는데 나만 좋아? 나만 좋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무 교회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적이 내가 아니라 그들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 찬양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찬양 멋지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엉망으로 할 수 없겠죠.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내가 인도에 가는 과정에 주님을 잘 만나서 중매쟁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중매쟁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이곳에 드려진 예배자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중지하여서 온 백성으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찬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에 가는 거, 함께 즐거이 부르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 만나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쭉 보면은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딱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주 앞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거절해. 예수님부터 십자가 못 박았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고 죽였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두 괴로움 속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진짜 다른 신을 믿었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이상하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색깔을 가지고 문화권에 자라왔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이 핍박을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복음을 가질 때.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남은 자. 성경에서 남는 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왔던 자들인데 그들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율법을 지켜왔던 율법이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영접하게 될 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 그래서 믿고 나니까 복음의 역사로 보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행위가 이해가 되고, 그게 그림자였고, 그리고 이정표와 같았고, 그래서 진짜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남은 자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율법주의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믿는 자들이 있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믿게 돼서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중에 대부분은 거절을 해요. 거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은 자들이 아닌 거절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발동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들은 영접해서 주의 백성이 되고 사도가 되지만, 그 거절한 유대인들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니들 지옥 가, 거절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이 유대인은 스탑 하고 나서 복음 어디로 가느냐? 전진해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방인들의 구원, 이 교회가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땅으로 이방인 선교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아닌 거절한 자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제 혈통이 아니야. 맞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믿지도 않고 저것들 예수님 못 박은 놈들이야. 그래서 유대인을 막 미워하고 시기한 사람들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우리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축복은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남은 자가 아닌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그들의 통로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까불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뭐 막 나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한국을 통해서 열방이 많은 나라들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막 같이 내가 무슨 원조 같은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그건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뭘 더 열심히 더해서 막 어거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끝까지 믿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복음은 증거해서 받아들이면 남은 자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치고 나가야 돼요. 더 복음을 다른 곳에 드려야 돼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여러 귀인들을 영접을 하죠. 잔치에 와라. 그랬더니 안 와. 그러니까 저것들 나를 무시했네, 저것도 박살내자 하고, 왕이 그런 게 아니고 온 동네 행인 지나가는 뭐 죄인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강권에 채워서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영접했다, 남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세워주고 기름을 붓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거절했다, 그럼 그 거절한 사람 때문에 평생 매여서 그냥 고통스럽게 싸우고 묶여있고, 그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복음을 계속 더 예를 들어서 가족이면 가족을 넘어서 친구로, 친구면 지인으로, 회사 동료로, 이 사회로, 더 나아가 열방 선교까지 복음을 증거해 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거절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통일한 모습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인간적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싸워서 내가 믿게 하겠다라고 막 하지 말고, 그 열심을 어디다 둬야 돼? 전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더 베풀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더 증거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는 그런 그 중심이 있겠죠. 자,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특히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중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지금 열방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열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의외로 자기 부모나 형제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또 자기 자녀나 가족 중에 또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죠? 어렸을 땐 잘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녀. 어려움이 생겨서 반항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은 그런 게 있겠죠. 내 자식도 안 되고 우리 가족도 안 되는데 선교 가가지고 당신의 가족은 선교하기 전에 당신 가족 구원도 안 된 사람이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해야 되느냐. 자기 양심이 눌린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 중에도요, 복음을 증거하고 막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 중에도 의외로 육체의 가시와 같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계속 국내에서 계속 준비만 하다가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계속 머물렀으면 그 사역이 안 이루어져요. 인도도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티벳도 안 가고 그러면 그 훌륭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복음의 역사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신기한 일이 여기서도 기도해도 핍박받고 가정에서도 핍박받고 가족들이 안 믿고 그래서 선교 간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고 다 그래 그 어려움 속에 가족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친구와 형제들의 환영을 받고 안수를 받고 선교를 나갔는데 더군다나 떨어져서 선교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예전처럼 가정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가족과 떨어져 있고 가족들은 돕지도 않아. 근데 거기 갔더니 내 가족들이 있어 나를 환영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정작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역을 동참하고 후원도 해주는데 가족들은 일체 돌잔치 그러면 돈을 보내주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들이 지나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 믿고 있는 어느 순간 복음이 증거돼요. 그 가정에.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간증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선교 중에 자기에 맡겨진 그 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선교를 나가면 그게 우위로 돼서 그때 거절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 또 한국 사람, 아시아, 더 열방, 예루살렘까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거절한다. 그러면 생명 걸고 막 거기서 매여 살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거기에 매이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친구들에게 가요. 친구들이 영접하고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또 내 아는 지인들, 동네 슈퍼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또 거절한다. 거기 매이지 말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요. 또 아시아 또 거절한다. 그러면 나는 월드 비전인가 봐. 열방인가 봐. 열방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수가 없어요. 매이는 건 아니에요. 자, 인도 선교를 갔다. 그러면 인도가 100% 주님 앞에 다 돌아올 때까지 인도 선교에만 있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1차적으로 인도 선교를 보내도 지금 시대에 허드슨 테일러저는 중국 선교사를 갔다고 뼈를 묻겠다. 물론 그런 각오로 해야 되겠지만 선교는 그런 마음이잖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인도 선교를 다 그러면 인도의 100% 인도 영혼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사람들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그 사역을 해 나가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인도에 간다고 인도에서 다 우리를 환영해 주나요? 거절하겠죠. 그러면 그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되 어디까지? 매이지 말고 어디? 예루살렘까지.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인도 선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도 선교하는. 그럼 이 시대는요, 미국이든 뭐 남미든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주적 복음입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은 인구들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한국만 보더라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만. 지금의 시대는요, 무조건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요, 전화하면 영접해요.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부흥하면 돼. 예배하고 아멘. 주님이 기회다. 주의 잔치다. 거절하면 다음 사람이에요. 넥스트. 계속해서 복음을 거침없이 나아가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람에서 부흥이 또 갈라져요. 거기에 또 영 남은 자가 있어요. 또 거절했어요. 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던 사람이 그 또 누군가에게는 다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또 기회가 생기는. 내가 지나왔던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또 누군가가 지나오면서 넥스트는 저 사람이네 했더니 내가 거절했던 사람은 그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거침없이 지나가면서 열방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때도 복음을 증거하게 했잖아요. 두 사람씩 가서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러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그 집에 머물러서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은 평강하지 못했던 질병이 있으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있으면 떠나가 버리고 재정적 위기가 있으면 공급이 되고 이런 평강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남은 자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근데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빈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그 다음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거기 매이지 말고 영적 전쟁 지지 말고. 평안이 선포되고 거기에 평안이 임할 때 거기 집에 유해해서 머물러서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접하면 그렇게 차린 것을 먹고 거기 복음의 역사를 보고 병자가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가 외치라고 이런 평강이 일어난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절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넥스트요. 다음 마을로 가라. 다음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다음 집으로. 복음의 역사가.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이 아니면 다음이구나 하고 나는 다음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계속 매이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다들 거절하고 비방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랬더니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세상의 유력자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또 막 학대하는 거예요. 더 세게. 그랬더니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린다. 털어버리고 가요. 또 이방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더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져주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더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번 주 교회 가자고. 거절한다. 그러면 두고 오세요. 할렐루야. 저녁에 예배하자고. 거절하면 혼자 예배하세요. 축복합니다. 선물을 준비하세요. 안 받으면 다음 사람이 주세요. 그냥. 누구에 주지? 기도하세요. 감동을 준다고요. 전화도 딸랑 오고. 예, 부지런히 주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따라와요. 또 막 핍박을 하다가 두고 가버리세요. 그 애들과 똑같아요. 어린아이, 엄마 이거 먹지 말라고, 엄마 가지마 막 안돼 막 난리를 치고. 그럴 때 얘기를 해도 이게 정도가 지나쳐. 그럴 때는 내버리고 가버려야 돼요. 그럼 애들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뒹굴고 그러다가 엄마가 가면 엄마 쫓아서만 다녀. 따라와. 이제 따라온다고. 복음의 역사는 막 성교간다 뭐한다 안돼 가지마 위험해 막 난리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면 따라와요. 다 따라와. 그래서 안 된다 위험하다 뭐 난리를 친데 성교를 가버리면 또 잘 갔다 왔다 그러고 또 도와주고 또 나중에는 나도 가고 싶다 그러고 또 딴 사람한테는 핍박해 놓고 자기 친구 만나면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그래도 진실하게 또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막 자기는 핍박해 놓고 또 그런다고. 또 친구들 중에서도 야 신학을 하냐고 난리를 치고 막 싫어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또 내 친구 중에 또 목사가 있다고 또 자랑하고 또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마세요. 믿으면 두 갈래예요. 믿으면 영접하면 잔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가는구나.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따라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복음을 증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혹은 열방. 영접하면 남은 자. 그럼 같이 잔치에 먹고 마시고. 거절하면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열방 잔치. 영접하면 남은 자 잔치. 거절하면 열방 잔치.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평안의 역사가 열방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로 인해서 그들이 다 영접하게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믿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줘요. 아멘? 그게 주의 열매예요. 주의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 땅의 첫 열매. 너무 귀한 열매. 주님 받으세요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절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다 영접하게 해라. 너의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해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느냐 거절했느냐 뭐 거기다 매이지 말고 내가 전했느냐 전하되 끝까지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게 하고 결과로 가는 것은 다 주님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책임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낫게 하는 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의사들도 그런 책임이 없는데.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 다 낫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어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복음 증거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 따른다고. 그러나 네가 영접시키지 않았구나. 그런 책임은 없어요. 낫게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낫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있으니까.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역사.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계속 증거해서 가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남은 자 생기면 첫 열매로 드리고 감사히 축복하고 축제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아멘.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열방잔치구나. 잔치를 옮겨서 하자 하고 열방을 향해서 갈 때 지금 거절한 자들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당장 수술할 수도 있죠. 수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안 되면 수술 방법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약물도 있고 또 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거절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됨이 바로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 가신다. 자, 다시요. 믿고 영접하는 자와 안 믿고 거절하는 자로 나뉘는데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남은 자, 안 믿고 거절하는 자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철학이 강한 자들이에요. 자, 안 믿고 거절하면 율법주의자는 죽어도 안 믿거든요.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그걸 다루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믿고 거절하는 사람,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왜? 마음이 높으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데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자빠졌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핍박한다고요. 그게 자기가 높아. 근데 내가 이렇게 대하는데 나한테 안 오고 딴 사람한테 가네. 복음을 증거하네. 더 선교하네. 더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본다고요. 근데 나한테 했던 복음을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 나는 똑똑하고 쟤는 미련한데 미련한 애가 내가 얼마든지 무시했던 친구가 애가 열방에 갈수록 환영받고 커져가고 번성하고 건강해지고 똑같은 60대인데 젊고 나는 늙고 팍상 늙고 이런 비교가 점점 되기 시작하면서요 시기가 일어나요. 자, 오늘 여기에 핵심입니다. 오늘 대단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19절에 보면 시기심이 나와요. 시기심. 안 믿고 거절하고 핍박받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시기심이에요. 왜 열방으로 가라고 하느냐? 그 다음 집으로 가라고 하느냐? 나는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집에 아픈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고 평강이 나고 그런 역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요 생명이 넘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쳐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섭게 역사해요. 그래서 물건도 이왕이면 무겁게 역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 시기심이 생겨요. 아멘. 이게 복음을 듣고도 안 믿고 거절을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여러분 떠난 사람들, 여러분을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볼 때 시기가 일어나게, 시기가 일어나도록,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그들이 여러분을 시기하도록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노력해서 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을 지금 받으세요. 아멘. 그냥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복 받았음을, 우리 복 주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 우리가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서 그 모든 복을 주셨어요. 아멘. 이제 그걸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절했던 자들이 시기하도록 복을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갈수록 복이 돼요. 거절당하고 시기한 자리에 멈지 말고 환영한 자리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할수록 더 잘 되게 돼요. 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원래는 유대인을 향하여 오셨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들, 갈릴리, 무시한 자들, 아픈 자들. 그게 부흥의 원리예요. 다 복음이 그 다음으로 갈수록 더 풍성해진 축복을 받고 나중에 시기하고 어떻게 죽이게 할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조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기하도록 받으세요.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자들이에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시기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첫 열매들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거절한 자들에게는 시기함이 일어날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전해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 남은 자들 하나님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거절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시기가 되고 또 그들을 다시 그 시기심으로 하나님 돌이키시는 구원의 큰 축복과 은혜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의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